여러분, 두 부부가 이제 다투다가 점점 이렇게 언성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점점 격해져더니만은 이제 급기야 이혼하자고 그냥 고함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혼하자는 쪽으로 그렇게 말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던 8살 먹은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때는 이혼하더라도 자전거는 사주고 이혼하지. 그렇게. 그 아이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자전거 사는 그 일이었죠. 이 부부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빽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도 그 소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왁 웃고는 그래서 서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화목하게 하는 아들이니까 엉뚱하게 했지만, 그러니까 아들이 제가 아들값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가정이라든지 또 우리의 사회, 우리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죠? 화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은 이 땅을 아무리 잘 살아본들 이 세상이 끝날 때는 그의 영혼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좀 고생하고 힘든다 하더라도 영원한 그 땅에서 하나님 집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어두움 속에 앉아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인 줄 알고 하나님 당신께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당신이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해 하는 그 어떤 말씀을 전하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당신이 세우셨는데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화목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그 사신의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직책만큼이나 소중한 직책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또 다른 어떤 위대한 직책,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도 바울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위대한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은 직책을 받았지만 그 직책이 참 소중한 줄 알고 그 직책에 그가 온 혼신을 다해서 그 직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직책을 이렇게 살아간,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한 바울을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특별히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이 직책을 온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수행한 그 내적인 동기가 뭘까? 그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했나?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지난번에 살폈던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냥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피와 그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오늘 성찬식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목숨 걸고 살았던 첫 번째 그의 내적인 동인이 뭐냐 하니까 그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며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두려우신가, 또는 주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직책을 내가 목숨 걸고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님에 관해서 무엇이 구체적으로 두려웠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겠죠.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이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한다. 여기에 나오는 심판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나라에 가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나누어 주는 그런 어떤 시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 상급이 무엇이 결정하느냐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번 것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나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가졌는가, 높은 자리에 갔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직책을 어떻게 수행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직책에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경건한 어떤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가 이 직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말로 영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천국에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라는데, 그 보물이 결정되는 것이 이 직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직책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직책에 대해서 정말로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시상대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심판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판이 납니다.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판이 나고, 우리 부모, 형제, 자매의 운명이 결판이 나고, 친구들의 운명이 결판이 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결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또는 거절한 사람은 영원히 죽고 말 것인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직책을 수행했다, 목숨 걸고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주신 이 직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헛다리 짚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땅에 있는 그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면 다 때가 되면 녹슬고 벌레 먹고 도둑이 훔쳐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그곳은 훔쳐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어찌하든지 거기에 상급을 쌓아두라고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책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맡긴다. 이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맡겨진 영혼을 어떻게 먹였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다시 올 때 그 종들에 대하여 심판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직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이 이 직책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두 번째 동기는 뭐냐 하니까,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한편 반대편으로 그의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여러분 14절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기에 강건하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12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그 여인이 손을 이리 짚음으로 고침을 받죠,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무리들이 밀려들어 미나이다. 옛날 번역에는 옹이하여 미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미는 걸 말합니다. 이 강건하다는 게 민다. 또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더라. 여기 붙잡히다는 말이 이 강건하다라는 수네케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그러니까 강건하다는 것은 뭔가 붙잡혀가지고 확 밀려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진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자기가 뭔가 붙잡혀가지고 확 이렇게 밀려갔다라는 거죠. 그럼 그가 뭐에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붙잡혔느냐 하니까 주님의 사랑에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그분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지옥에 골백번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당신의 모든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에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분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분이시구나. 바로 그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바로 그런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은 그 말도 뒤에 나와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가 죽었다, 이 표현도 나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강권하여 일을 한다라는, 바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친구한테 좋은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제 이리 보니까는 저자가 누구냐니까 우드라는 사람인데요, 몇 장 이렇게 읽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대충 좀 보다가 그냥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이 이제 어느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굉장히 멋진 남자를 만난 거예요. 딱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통성명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이 우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도 최근에 우드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을 한 권 이렇게 선물 받았는데 참 동명이인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 책 내가 쓴 거라고. 정말로 이 남자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 마음에 들고, 또 가만 보니까 이 남자도 자기에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돌아오면 이 여자가 뭐부터 할까요? 잠잘까요? 그 책부터 보잖아요, 그죠? 막 그 책 보면서, 그죠? 얼마나 재밌게 읽겠어요. 얼마나 가슴 깊게 읽겠어요. 그러면서 그 책 때문에 또 이 남자를 아마 더 사랑할 겁니다, 그죠?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도 좋고 그의 글도 좋고 그의 행동도 좋고 그의 모든 것이 좋고, 나중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내가 아깝지 아니하는,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랑에 미쳤습니다. 바울은 그런 미친 사랑 가운데에 그 미친 사랑이 그를 강권해서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지 말래도 걸어갑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부터 1905년까지 굉장한 긴 기간 동안에 이 영국 출신인데요, 그래서 중국에 선교를 한, 진짜 이 사람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뒤에 이 사람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됐는데, 한 번은 이제 지원자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보통 뭐겠어요?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되려고 했습니까? 그죠? 그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내가 참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왔다고, 내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는 온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순종해서 내가 왔다고. 그런데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허드슨 테일러의 얼굴이 이렇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이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면은 지금까지 그러해왔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상당한 수는 아마 선교하다가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죽지 않더라 하더라도 선교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과 참 힘든 것들이 틀림없이 다 겪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반수도 살아남지 못하, 그러니까 선교사를 중간에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미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건대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떠밀리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에 떠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미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에 미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의 사랑에 미치면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에 미치면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의 사랑에 미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전에 애지중지했던 나 자신, 이것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생명 걸고 달려갑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는 그 사람이 아니고, 의무감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온 몸과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모든 생명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없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느냐고. 내가 이런 사랑에 미친 사람이 되면 안 되겠느냐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이 직책을 감당하게 된 세 번째 동기는 뭐냐 하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표하여 죽어주셨구나.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주석은 하지 않습니다. 이 주석을 하면은 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도 맞지만은 나를 대표해서 죽어주셨구나.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안에서 같이 죽었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전의 어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던 것을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살던 이전의 삶을 연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인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요, 그 안에 우리도 죽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이 영적 존재가 육체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보시면서 뭐라고 딱 한마디로 평가하시느냐 하니까,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체가 되었다. 이래요. 참 표현이 희한하죠, 그죠? 그 전에 육체가 없었습니까? 육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육체가 죽어 있는 사람처럼, 영이 죽어 있는 사람처럼, 영이 없어진 사람처럼 육체가 인간을 다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학적으로 사람이 언제 이렇게 죽는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설이 있죠. 하나는 뭐냐 하니까, 인간의 심장이 이렇게 죽을 때에 이제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뇌가 죽을 때에 인간이 죽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영혼 없는 몸은 죽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죽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죽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든 하나님 없이 살든 우리의 생명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재창조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자가 시집에 가면 뭐라고 부릅니까? 새댁이라 부르죠, 그죠? 요즘 나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전에는 30살만 넘어도 만원인데 요즘은 35, 36 이렇게 그렇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제 한 35 때 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가니까는 이제 시집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또 주위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헌데 그래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처녀 때보다는 나이가 더 먹었지만은 새댁이라 부르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꼭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사는 건 알지만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죠? 이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고 친정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댁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시댁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댁이라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밥 먹기 싫으면 밥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싫든 좋든 부엌에 들어가서 밥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 취향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고 나의 입맛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어떤 것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을 여러분 새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새댁이 되어가지고
그 집안 일을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맡은 그 직분을 그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집에서 새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집에서 새댁입니다. 이제 새댁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새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새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옛날 집인,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이해는 되죠. 친정집인 세상집에, 거기에 그 댁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님의 댁으로 살아갑니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그가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사신된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는데, 자기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다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제가 정확하지 않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사람들의 존재의 의미와 그들의 모습이 나에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그대로입니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한다. 이렇게 변화받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눈의 변화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눈이 변화될 때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볼 때 그냥 육체대로 봤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만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에 불과하니까는 그냥 저주받은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분이 죽어주심은 바로 저주받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원하셔서 자기의 아들이신 그분을 보내어서 죽게 하셨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터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니까 내 주위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를 보는 눈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그냥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은 내 경쟁자고, 저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도무지 용서를 못할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고, 전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다 내 주위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저 사람은 내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평가를 하다가, 그런 육체적인 눈으로 보다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잠기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고, 저 사람이 그렇게 고맙게 보이고, 저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해줘야 될 사람으로 보이고, 온 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눈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육체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육체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18년 동안에 아주 큰 병에 걸리고, 그래서 그 병 때문에 허리가 꼬부라져 있고, 그리고 귀신이 들려있는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로 여러분 곱추에다가요 귀신이 들렸고요, 아주 이렇게 볼 때에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몰골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천대받는 여인이었는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딸아,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녀, 이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눈도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원수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미운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문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예수의 눈이 되지 아니고 여전히 육체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원망스럽습니까? 아내가 원망스럽습니까? 자식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문제라. 여러분 바울이 이 눈이 변했습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여러분 참 딱딱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말리엘 이 휘하이에서 보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이 사람은 힐렐 학파입니다. 원래 힐렐 학파는 굉장히 온전한 사람인데 이건 약간 전설이 조금 섞여 있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옛날 그 기록에 따르면은 힐렐 학파에서 쫓겨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쫓겨난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의 태도가 힐렐 학파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 학파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반대 학파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곳곳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도 굉장하게 엄격하게 보고 조금도 잘못했으면 너는 끝, 너는 더, 그래서 온 이방인들을 볼 때는 어떻게 봤느냐 하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로 봤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눈이 변화되고 난 뒤에 어느 날 빌립보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니까는 귀신 들린, 그 귀신의 영에 들린 거죠. 성경적으로 그 원어에 말하면 퓨톤의 영에 들린 한 여인을 만나죠. 퓨톤이라는 것은 파이돈이라는 큰 뱀, 그 뱀의 영을 가진 귀신이죠. 어떤 귀신의 종류인데 거기에 들린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참 비참한 여인입니다. 먼저 이 여인은 원래 그 출신이 뭐냐 하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여자 노예였습니다. 거기다가 귀신의 노예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다가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어떤 가치가 없는 돈벌이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은 그래서 이제 영에 걸렸기 때문에 점을 참 잘 쳤는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를 고쳐주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온전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온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들이 참 잘했다고 박수 칩니까? 안 합니다. 막 길길이 뛰면서 바울을 저주합니다. 왜? 내 돈벌이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여러분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빌립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주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빌립보 사람들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길길이 뜁니다. 왜 그러느니까 자기들의 미래를 점쳐줄 한 점쟁이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아쉬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아도 사람답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인생의 어떤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렇게 보는 그것이 기적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뭡니까? 이전에 내가 이렇게 많이 아팠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믿어서 낫게 되었다. 이것도 기적이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복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못하던 그런 삶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삶으로 변해야 된다. 테레사 수녀의 그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들을 만날 때에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허준 그 영화를 볼 때 저는 참 감동을 이렇게 받았는데 허준이 이렇게 말할 때였습니다. 내가 사람 안에서 먼저 유이태 시체 안에서 그렇죠. 사실 자기의 스승의 시체를 놓고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먼저 사람을 보았습니다. 너가 무엇을 보았느냐? 풍광거사가 두 번째 물으니까 나는 우주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풍광거사가 너가 무엇을 보았느냐? 나는 신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 속에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우주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눈에 참 사람이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자기의 직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 그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영으로 보게 될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 살고 피곤함 속에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멸망당하고요, 그리스도의 사신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육체로 그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로 제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돈을 가졌냐, 얼마나 뭐가 돼 있느냐, 얼마나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느냐, 자식들이 얼마나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직책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사신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직책을 나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앞으로 회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도 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얼마나 육체로 보는지 모릅니다. 육체로 봐서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육체로 보고 영으로 본다는 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육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그것입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의사다,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간호사다, 나는 또 회사원이다, 나는 사업가다, 나는 뭐다. 그게 나다. 거기다 이제 좀 더 하게 되는 게 있죠, 그죠? 내 나이가 얼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내가 재산이 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내 취미가 어떤 거다, 어떤 사회적 그룹들, 뭐 동창회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그룹에 속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자리 차지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내가 예쁘냐, 얼마나 내가 아주 몸짱이냐,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으냐, 뭐 이런 것들 나를 규정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몸으로, 육체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더 나아가려면 뭡니까? 그 안에서 경쟁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계속 경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를 규정하는 내 명세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내 직업, 내 나이, 내 재산, 내 취미, 내 성취, 내 생긴 것, 내 가문, 내 학력, 내 기타 쭉, 거기다가 내가 기억나는 거 아무리 많은 요소를 계속 더해 보십시오. 그게 난가요? 아닙니다. 그게 나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변하고요, 한순간에 가치 없는 것으로 변합니다. 영원한 나, 변하지 아니하는 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규정되는 것이 영원한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가 현재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없고요, 사실은 그거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고 있느냐, 얼마나 귀하게 살고 있고 얼마나 성취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나라는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심판대의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도 새로운 존재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리고 그분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구나. 그 마음에서 그는 기쁘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드렸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 그 존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